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텐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신라와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그 복음의 역사는 짧지만 성도들이 복음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래서 그의 편지 서두에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예, 사도 바울과 또 실로와 디모데가 내 앞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 우리가라는 것은 이들이죠. 이들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서, 즉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말미암아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목회자의 참된 기쁨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바로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의 성도들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잘 살고 행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목회자는 더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자녀로 말미암아, 그죠? 자녀로 말미암은 기쁨. 나이대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제 나이 때쯤 되어 보니까는 저보다 좀 젊은 친구들은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갈 때 참 기쁘겠지만은 이제 저희 나이 때는 보니까는 자녀들이 결혼해서 손주를 갖다 줄 때 부모에게 큰 기쁨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을 많이 벌어도 자녀들이 잘 되지 못할 때에는 좀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서로 지지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은 부모의 마음은 흐뭇하죠. 그렇지 못한 또 부모의 마음이 또 이제 별로 편치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도 마찬가지.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는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날마다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기도하는 것은 관심을 넘어서 사랑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끼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은 그냥 간구하는 기도, 자기에게 필요한 기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선을 좀 넘어야 돼요. 나의 기도의 한계에서 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오정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오정교회에서 협력하는 성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 얼마 안 되니까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도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냥 하루에 잠깐 아침에 일어나든지 저녁에 자기 전에라든지 잠깐 그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얼굴을 떠올리면서 잠깐 기도하는 것.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범적인 교회인데 이런 교회가 정말 모범적인 교회죠. 살아가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필요를 알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하는 관계, 교회 안에서 이런 기도하는 관계가 모범적인 교회라는 것이고, 오늘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3절 말씀인데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감사한 마음을 줄 수 있는가 하면 그들의 있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믿음에는 뭐가 따라오죠?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오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간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간증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 저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작은 삶의 어떤 역사들.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체험을 날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니까는 하나님께 역사하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좀 이상한 거죠. 뭐 자기가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했을 적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가치관과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뭐 저의 경우는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자꾸 드릴 말씀이지만은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 사람의 후원을 받기 위해서 후원 편지를 썼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 편지를 찢어버리고 그냥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사람에게 손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렇게 20년 동안 이어져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그런 부분을 채워주셨습니다. 정말로 신기하게도. 근데 이건 단적인 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뭐가 따릅니까? 수고가 따라요. 수고 없는 사랑은 없어요. 헌신과 희생과 대가가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모든 사랑에는 다 수고가 따르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게 무지무지 힘들어요.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됩니까 이게? 엄청난 희생과 헌신과 인내와 절제와 이게 다 들어가야죠. 안 그러면 자녀들도 사랑할 수 없어요. 저절로 사랑하는 거, 사랑이 되어지는 거 없어요.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대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 그냥 되어지는 사랑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수고가 따라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어떤 액션, 행함이 필요한 것이죠. 말로만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아니에요. 사랑하면은 액션이 반드시 취해지는 겁니다. 이 액션도 그냥 액션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과 헌신과 수고의 액션이죠. 이것이 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들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인데요. 소망의 인내.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 무엇을 바라보면은 그 바라봄으로 말미암은 인내. 특별히 여기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는 다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소망, 천국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을 그냥 버려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소망에는 인내.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일 수도 있어요.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날마다 좋은 일만 일어나고 행복한 일만 일어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나는 이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은 우리는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런 분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까? 그런 시선이나 눈길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죠?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이런 교회도 있지만 우리같이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아직까지도 재정 자립이 안 되고 조직교회 되지 않은 교회, 그러면 그 안에서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믿고, 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으려면은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그죠?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 없으면은 접어버리자. 그죠? 교회가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소망을 갖고 살려면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인내해야지만이 소망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비록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마지막으로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알아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즉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을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것이 사실 우리의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행복이 있죠.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연인들이 뭐 자기 둘만 있어도 그죠? 행복하잖아요. 근데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가 중요하죠. 가족이 물론 중요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가족, 부모, 형제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힘이 되고요, 그죠? 힘들 때 힘이 되고, 어려울 때도 내가 위로가 되고. 근데 이런 사람들보다도 우리의 가장 큰 사랑을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 나만 사랑하나 다 사랑하시지? 그래도 괜찮아요. 다 사랑해도. 그걸 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그죠?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부모들은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라면서 부모에 대해 실망도 하고 또 사랑도 의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은 우리가 대사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죠? 야, 이 가사를 참 잘 썼어요, 그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네. 이것이 그 작사자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 하나님 너희를 택했다. 너희를 지금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고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 안에서 고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세상 풍요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외적인 어떤 숫자의 성장이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 진정한 성장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뭐 잘 살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대사로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3주만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훌륭한 교회를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자신들이 택함을 받았음을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던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험하고 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이들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고 편지한 것처럼 어저께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